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90번째. 광고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광고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90편은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감과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모세처럼 드라마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40세까지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 바로 왕의 왕자로 살았고요. 80세까지는 목장집 주인 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지요. 120세까지 고난받는 민족의 해방을 이끄는 또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비슷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자신이 몇 살인지,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얼만큼 살게 될지 아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세이스피어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어린 학생들은 자기들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고 어른으로 대해 달라고 하죠. 그러다가 30살이 넘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나이가 적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 나이답게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남은 세월에 대하여는 더 모릅니다. 여러분은 몇 년쯤 살 것 같습니까? 평균 수명을 따져 40년이 남았고 30년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지난 30년, 40년은 어느 정도 길이었습니까? 한순간 아니었습니까? 엊그저께가 초등학교 같았고 어제가 고등학교 같았고 벌써 나이가 40이 50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40년도 그렇게 눈 한번 깜빡하는 순간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 한번 깜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 시편을 읽으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교양 강좌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생이 걸린 심각한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알게 되지요. 그러나 허무함 정도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은밀하게 죄지고 살았던 것에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이것을 꼭 죽을 때 가서야 깨달아야 합니까? 지금 그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절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2절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3절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순간과도 같습니다.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고 마는 풀의 꽃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날씬하고 피부가 뽀얗고 머리숱이 많고 치아가 희고 큰 집과 새 차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광고를 보고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가면 고인이 얼마나 피부가 좋았는지, 머리숱이 많았다든지, 치아가 희었다든지, 좋은 차가 있었다든지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사랑이 많았는지를 말하려 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은 세월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세대 철학과 원로 교수인 김형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계의 삼총사라 불렸던 안병욱, 김택일 교수와 함께 80곡을 넘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계란 노른자와 같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되돌아보았다.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이었던 나이는 대략 65세에서 75세 때였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나 역시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은 70세 이후에 발간했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60까지는 철이 안 들었던 것 같다. 신체는 늙지만 지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정신은 늙지 않았다. 육체는 일찍 성장하여 서서히 늙어가고 정신은 서서히 성장하여 70대 중반 이후 정점을 찍고 급격히 쇠락한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저하되지만 사고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노력이 따르면 정신은 정점에서 쇠락하지 않고 80, 90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인생 후반기의 영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저는 올해 한국식으로 58세가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서서히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형석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비로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살았던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3절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절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인생을 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밀한 죄 다 버렸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다 사라졌습니다. 받을 것보다 해줄 것만 생각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욕심이 다 사라졌대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 복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뿐이지요. 자신의 삶 속에 주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16절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 인생이 마치는 순간 허무하지 않고 견실하게 됩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데밍이라는 영국의 신실한 여성도가 백화점에 갔다가 옷가게에서 일하는 한 자매를 보았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데밍은 그 가게에 들어가 그 자매에게 맞을 만한 아주 비싼 옷을 한 벌을 사서 그 자매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자매가 이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낡아서 못 입게 될 때 제게 돌려주세요. 그 자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 이 옷은 손님께서 사신 것인데 왜 제게 주시며 다 낡아서 못 입게 될 때에 돌려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가씨, 제 행동이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지요? 제가 자매를 보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자매를 샀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자신이 낡아서 못 쓰게 될 때나
예수님께 오려 하고 있군요. 그러자 그 자매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 다 낡고 헤어진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가장 큰 실패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중에 인생을 사는 진정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보지 말고,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